안녕하십니까. 강동교회 신형철 형제입니다. 저는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고 신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천주교 교리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신부님에게 의문점을 물어봤지만 신부님은 대답은 해주시지 않고 제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교계에서 쫓아냈습니다. 신부가 되는 꿈이 무산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해병대 훈련소에서는 사격 성적이 좋은 훈련병들을 별도로 수색대 저격수로 차출했습니다. 그때 저도 저격수 보직으로 차출이 되었고 기초 훈련이 끝난 뒤 저격수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격수로 근무했던 지역은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최북단 강화도 방어부대입니다. 그곳에선 매일 밤이면 해안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매복 근무는 언제 간첩이 나타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새벽 근무 중에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근무 수칙에 따라 본부에 보고 후 실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발견자였던 제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고 주변에서 거리를 두고 매복 근무 중이던 분대원들도 일제히 사격을 했습니다. 동이 튼 후에 분대원들과 사격 장소에 도착한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알에 맞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마을 이장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장 부부는 작전 지역을 착각하고 굴을 따라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총알에 맞아 쓰러져 있는 이장 가족의 모습이 제겐 너무 충격적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원망스러운 눈길과 욕설은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부대에선 우수 근무자로 포상을 주기도 했지만 사람을 죽인 대가는 포상이라는 생각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저는 이장 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을 짓눌렀고 정상적으로 군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고 당시 대대장님의 배려로 후방부대로 재배치되었고 남은 군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도 참변을 당한 이장 가족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술은 괴로움을 잊어버리는 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순간엔 잊을 수 있었지만 술만 깨면 생각나는 이장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때마침 길게는 1년 동안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외항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 해 동안 외항선을 타고 해외를 돌아다니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선언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탔지만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외항선을 타고 돌아와서도 마음을 다잡지 못했고 술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술만 마시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비난만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아들이 정착이라도 하면 술을 마시지 않을까 싶어 책가게를 하나 차려주셨고 때마침 선도 봐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아이를 셋 낳고 시간이 지나도 괴로움과 죄책감은 떠나지만 갔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는 술로 세월을 보내는 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을 보자면 술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이장 가족의 모습이 떠오를 때면 나도 모르게 손에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괴로워하던 제 아내는 기쁜 소식 선교회 자매님들을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종종 가게로 몇몇 자매님들이 찾아와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자매님들이 올 때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며 무시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며 신부로 살겠다는 꿈이 무산되었고 더욱이 나를 살인자로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순 없어.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술을 마시는 양은 늘어나만 갔고 하루에 많게는 소주 20병 이상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은 훌쩍 자라 첫째 동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강남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영상 선교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의는 박옥수 목사님께서 영상 촬영이 있을 때면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하루는 촬영을 위해 목사님이 메이크업을 해드렸던 동희에게 목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동희야, 너희 아버지께서는 뭐 하시노? 동희는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년 365일 동안 술만 마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박 목사님께서는 아버지 한번 교회로 오시면 좋겠다고 하셨고, 딸 동희는 제게 와서 목사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박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드러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강남교회에 갔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박 목사님은 지금까지 만나왔던 수많은 종교인들과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술을 끊어라. 기도해라.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을 생각해라. 항상 나에게 술을 그만 마실 것을 요구하던 많은 종교인들과 다르게 박 목사님께서는 먼저 제 마음을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동희 아버님, 무엇이 그리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술을 드셨습니까? 목사님의 첫마디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놀라움과 동시에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기나긴 37년 동안 그 누구도 내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물어봐 주신 분이 박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했던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37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죄책감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희 아버님, 아버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은 목사인 나도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만이 동희 아버님의 괴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은 나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날 내 머릿속에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시니 신형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마음의 죄책감과 고통이 말씀을 통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지언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형철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온 내 영혼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짓누르던 죄책감에서 벗어난 이후로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쁜 소식 강동교회에서 지내면서 교회의 굳은 일을 돌아보고 복음을 위해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라북도에 가면 고인돌 합창단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가면 흑마늘 합창단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오니까 코스모스 합창단도 있고 종려나무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너무 천상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여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형제님 한 분이 목사님 신앙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은 교류입니다. 그때부터 이 형제님은 아무 일도 없는데 매일 10번씩 전화를 해요. 저에게. 지금 1년을 넘게 전화를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벌써 2번이나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거기 날씨 어때요? 우리 강진은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오늘 넘어오십니까? 별 얘기 안 물어봐요. 그냥 안부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별 얘기 하는 거 없지만은 이 형제님의 마음을 막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를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강진에 가서 또 목사님에게 계속 소식을 자주 올려드렸거든요. 뭐 사진 찍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강진이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 계속 올려주다가 이게 점점 이게 거리가 띄엄띄엄해지더라고요.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걸 보면서 그 형제님이 저를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신앙은 교류인데 뭐 특별히 큰 뭐 일이 있어야지 목사님께 제가 소식을 보내드리고 연락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어도 정말 목사님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고 그것이 진짜 내가 신앙을 배우는 거고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건데 제가 또 속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괴롭히세요. 목사님에게 자주 전화 드리고 뭐 별일 없어도 전화하시고 하면 목사님 마음을 이렇게 흘러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창세기 4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등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가인을 낳았죠. 그때 이 마음이 어떨까요?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낳으면은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다. 뭐 첫 아들을 낳으면. 근데 손자를 낳으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저도 손자가 있어요. 예. 저도 외손자가 벌써 6살인가 그래요. 근데 손자를 낳으면 신기하면서 신비롭다고 해요. 신비롭다. 이 가인을 낳았을 때 정말 이 아담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뛸 듯이, 그죠?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18년 만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너무 우리 할머니께서는 그 버선발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솔방울 따라.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이 가인을 낳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등남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으로 졌어요. 너무 기뻤죠. 근데 조금 있다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은 뭐예요? 보니까 좀 몸이 좀 약하고
아, 우리 한구현 전수사님 어디 갔지? 나의 동기지만, 어? 아, 그래도 지금 옛날보다 10kg 쪘대요. 야, 10kg 쪘으니까 좀 보기 좋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50kg도 안 나가갖고 아, 그랬었는데, 그렇게 아벨이 정말 약하게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아벨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아벨은 뜻이 입김이죠, 입김. 아침에 입김 허하면 금방 사라지죠. 이게 허무하다, 이제 그런 뜻의 이제 이름인데,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이 차이가 참 많이 나죠. 가인은 몸이 건장하고 힘이 좋아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 농사를 짓는 일을 했어요. 농사를 짓고, 아벨은 약하니까 한 양 몇 마리 데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양을 지키게 하고 벌벌벌 떨다가 또 양 또 몰고 들어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의 땅에서 나온 아주 좋은 첫 수확한 것을 좋은 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쳐다도 안 보고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만약에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알 필요도 없겠죠. 같겠다면. 근데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와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게 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되면서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죠? 아마 좀 가인이 좀 잘난 척해서 정성이 좀 부족해서 아마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실 거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가리키는 곳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이미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땅을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그 땅에서 일궈낸 그 곡식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가인이 막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을 내고 화를 내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언제 알았냐면요. 저는 사실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거든요. 제가 이제 청송에 처음 갔는데 청송 교회가 있고 그 옆에 한 밭이 한 200평 정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밭이거든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밭을 아마 농작을 안 하고 놀리면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러더라고요. 내가 농사를 안 져봤는데 막 물었어요. 이제 뭐가 제일 쉬운 거냐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고구마가 제일 쉬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고구마 그 종자를 이제 막 얻고 좀 모자란 것 좀 사가지고 200평에다가 그걸 다 심었어요. 누구하고요? 제 아내하고 둘이. 그걸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게 푹 꽂아가지고 그거 심고 물 받아다가 호수해가지고 막 그거를 다 심었어요. 200평을. 야, 그거 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심긴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버려뒀죠. 잘 크겠지. 어느 날 가보니까 이 고구마가 안 보여요.
어디 갔지? 그러니까 잡초가 더 크게 자라가지고 고구마를 이렇게 다 뒤엎고 있는 거예요. 이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할머니들 계속 눈만 뜨면 밭에 가갖고 뭐예요? 풀 뽑잖아요. 풀매기. 잡초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할 수 없이 그 제초기를 들고 들어가갖고 가운데 그 고랑 길 있죠? 그것만 한번 쭉 길만 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내버려뒀어요. 뭐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고구마는 잘 자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지금 고구마를 캐야 돼 그러더라고요. 이제 호미 한 자루 딱 들고 이제 고구마를 캐러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막 캐요. 캐다 보니까 이게 호박 고구마라 저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 고구마 그 혹시 농사 지어본 적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겠죠? 계속 파도 막 끝에 있는 거예요. 막 부러지고 막 고구마 캐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 앉아서 그걸 파고 있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3일째 앉아서 그걸 파고 있는 거예요. 진짜 3일 만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내년부터 고구마 심으면 개 뭐다. 내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야, 농사 이거 아무나 짓는 거 아니네. 그때부터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위대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냥 막 시덥지 않게 봤거든요. 그냥 뭐 땅에 뭐 씨 뿌리고 하면 뭐 알아서 비 오고 뭐 햇빛에 잘 크겠지.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3일 만에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때 내가 농사가 정말 위대한 분들이구나 이제 그때 알고 이 가인의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가인이 분할만 했네. 그죠?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농사를 져서 진짜 정성스럽게 거기서 나온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다 갖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시니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니까 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당연히요. 근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분명히 아버지가 가르쳐 줬을 텐데 야 땅은 저주를 받았어.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을 텐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안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으로 자기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가 바치면 받으실 거야. 다 자기 생각이죠. 마치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는 힌두교 나라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남부 지방으로는 기독교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서 교회가 좀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감리교 쪽이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 모임을 이제 모인다고 해서 이제 기독교 그 목사님들이죠 막 모여갖고 이제 모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가갖고 1시간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딱 가서 1시간 말씀 딱 전하고 나온 게 아니라 1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내는 그 예배를 2시간을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딱 일어나서 갑자기 막 대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가요. 앞에 나가고 막 쉬 하면서 이제 막 이상한 소리 막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랄랄랄랄 하면서. 그래서 쥐 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끝났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우리 뒤쪽에 앉은 다른 목사님이 그걸 또 바톤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거기서 또 막 렐렐루야 하면서 막 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요 전부. 그럼 어떻게 나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 일어서 갖고 가만히 있었죠.
또 끝나는가 싶더니 이 바톤이 다시 또 앞에 있는 사람한테 또 이어받는 거예요. 랄랄랄랄랄 계속 이것만 랄랄랄만 하더라고요. 이거를 몇 번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계속. 그 기도가, 대피 기도가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서가지고서 앉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경험은 진짜 막 처음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찬송 노래가 거의 1시간 걸려요. 2시간을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바톤을 넘겨주더라고요. 저는 나가갖고 바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인도 사람들을 보면 이 복음이 정확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느낌이나 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런 거 다 그런 거죠. 마치 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처럼 자기의 모양은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거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습니다. 예수님만 받으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그 기름은 누굴 뜻하는 거죠?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름과 또 뭐죠? 첫 새끼. 그죠?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으시는 거지 어떤 아벨의 어떤 행위나 아벨의 그런 모습을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내세울 수밖에 없는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헷갈려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다 그걸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서 나온 모든 그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다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악한 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방사능을 제일 잘 빨아들이는 게 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를 거기다 딱 심어놓으니까 딸기가 주먹만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탁 따가지고 요 앞에 자매님 이거 좋은 딸기 드실래요? 드시겠습니까? 모르면 먹겠죠, 그죠? 근데 아는 이상 그걸 먹겠어요? 안 먹죠. 왜? 방사능 덩어리인데?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 생각이 갖고 있고 내 것으로 다 하나님한테 갖다 드려도 하나님은 우린 이미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그죠? 우리 걸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서서 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자매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악한 거예요, 안 악한 거예요? 응? 헷갈려요? 악해요, 안 악해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잖아요. 선이죠. 자, 내 입에서 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나는 악해요, 선해요? 왜요? 그렇죠. 내가 보는 내가 맞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운동을 하면요, 제일 먼저 운동을 하면 뭐부터 배웁니까? 힘 빼는 거. 그렇죠. 힘 빼는 거. 힘을 빼야죠. 뭐 힘을 이렇게 빼갖고 그렇게 해요? 힘 빼갖고 그거보다 기본 자세를 먼저 배우잖아요. 이 탁구를 배우면요,
계속 이것만 해요. 볼을 안 치고 이 기본 자세만 배우고, 테니스를 배워도 계속 이 라켓만 휘두르는 기본 자세를 한 달, 두 달을 계속 배워요. 그죠? 씨름을, 저도 이제 씨름을 했거든요. 씨름을 할 때도 딱 자세 잡는, 이 허리 딱 구부리고 상대 삿바 잡는 그 기본 자세를 배워요.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 자세를 딱 몸에 익히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기술이든지 내가 자유자재로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죠? 하다못해 골프를 치는 사람들 계속 헛스윙만 하고 있죠? 왜? 기본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그건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본 자세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운동 못 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우리 마음에 기본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목사님에게 말씀 많이 듣죠? 목사님은 19살 때로 다시 그게 기본 자세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망했고, 다, 그죠? 망했잖아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자, 신앙의 기본 자세는 어디죠?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라고 됐어요? 예, 다시 한번 항상 그냥 악할 뿐임을 보시고가 아니라, 여러분 요 제 이마에 보이나요? 여기 항상 여러분 이마에도 다 있어요. 항상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냥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악하다고 했어요. 자, 그럼 항상은 뭐예요? 24시간 단 1초도 안 빠지고 24시간 내내, 그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빠지지 않고 항상은 내내, 내 인생 내내 나는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러면 내 입에서 선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이잖아요.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나는 악한데 선이 나오고 있어요. 뭐죠? 우리 자매님은 알 거야. 내가 하도 얘기해서. 이 선은 진짜 선이에요. 거짓된 선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된 선이죠. 근데 항상 악한 나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사람들 내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 전해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다 내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쪽이 갈라진 짐승이 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항상 악한 나는 변함이 없어요. 나에게서 선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예수님 거란 말이죠.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뭘 했다고 이야기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속입니다. 슬그머니 끌어당겨가지고 예수님 거를 내 거로 막 만들어버려요. 믹서를 해버려요. 항상 악하다는 말을 슬그머니 뒤로 이제 물리쳐가지고 그래도 선한 게 있어 하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고 그렇게 사단이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랑할 거 전혀 없습니다. 항상 악한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까집어도 뭐만 나와요? 제가 첫날 새벽 예배 때 얘기했구나.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똥을 막 뒤집고 거기서 콩나물 대가리 하나 딱 끄집어내갖고 물에 씻어갖고 자매님 드세요. 그러면 자매님 먹을 거예요? 안 먹죠. 더럽게 왜 갖고 오냐 그러면 다시 또 가서 똥 속에 뭐 먹을 만한 거 없나 찾고 있더라고요.
그 똥이 바로 우리들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뭘 찾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속입니다. 좀 내가 그래도 또 선한 것은 있잖아. 그리고 이런 좀 잘한 것은 또 있잖아. 그것으로 자꾸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다 보니까 악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선한 것도 있어. 선과 악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악하다고 딱 정하셨어요. 그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 절망으로 가고 패망으로 가고 그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주자주 그걸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허락하고 내버려 둡니다. 죄를 짓게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렇죠? 그래 알죠. 그걸 모르고 계속 자기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처럼 느끼면은 이제 누구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가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이미 그 깊은 마음속 바닥에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도 이미 남을 쳐 죽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다 있잖아요. 저희가 신학교 딱 들어가고 첫 시간에 딱 앉아갖고 이제 나 이제 신학생이지 딱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첫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들은 나를 다 대적할 거야. 처음에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아니, 우리 목사님 대적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네는 나 다 대적할 거야. 목사님은 우리 마음 밑바닥에 이미 대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인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분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죠?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정말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항상 악하다는 그것이 깔려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나마 내가 요만큼은 선하지, 인간이 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로 많이 배워왔어요. 그렇죠? 배워왔지만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아는 것 뿐이지.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우리 바닥에 아예 항상 악한 그거밖에 없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악과 죄를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죄악된 마음, 악한 마음을 저지르고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케 하시고, 나로서 안 되니까 이제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긍휼히 여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러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한 7년쯤 지났나? 사도 바울이 말을 바꿉니다. 사도 중에서 뭐로 내려가요?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내려갑니다. 맞죠? 잠깐 한 단계 내려갔어요. 또 세월이 지납니다. 또 흘러갑니다.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면 볼수록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쓸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종의 은혜를 입었다, 교회의 은혜를 입었다, 그거 가지고 결국 우리는 뭐만 하는 줄 아세요? 나 세우기 바빠요. 내가 이런 은혜 입었어. 결국 그거 가지고 뭐예요? 나 세우는 도구로 다 사용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발견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쳐 죽일 그거를 하나님은 다 막을 수 있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버려 둔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왜? 네 마음 바닥에 이미 그 마음이, 그런 죄악된 마음이 너는 이미 깔려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가인은 절대 그런 자기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분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런 마음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벨을 쳐주기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결국 뭐래요? 가인이 뭐라고 그러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읽어볼게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 그때도 막 하나님께 막 대들더라고요. 막 대드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저주를 딱 내리니 그때 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잘못 알았구나. 내가 나를 알아도 너무 잘못 알았구나. 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 모습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인이 13절에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대쓰고 뻣뻣하고 원망하고 분통해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내가 그래도 이거 했잖아요, 내가 저거 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런 마음보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럼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불쌍히 여길 자를 찾잖아요. 근데 잘났다고 뻣뻣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항상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것을 교회와 종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교회와 종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 모양은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같고 헌금도 하고 뭐 선한 일도 하고 봉사 활동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막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추하고 악한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겉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또 배우고 또 알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긍휼을 베푸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가인은 이제 막 벌벌벌 떨면서 이제 자기 생각에 또 빠져듭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 동생 아우를 쳐 죽였는데, 내가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됐는데, 그죠? 첫 번째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회개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그죠? 그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야, 제가 이 손가락 5개가 왜 있는지를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딱 5개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5글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쪽 손으로 할까? 5개씩? 예. 그렇지 않다. 우리는 맨날 형편을 보고, 이거 안 될 거야. 저거 안 될 거야. 큰일 났다. 그럼 하나님 뭐래요? 그렇지 않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마음에 딱 새겨놔야 돼요. 그렇지 않다. 완전 반전이잖아요. 내 생각을 완전 뒤집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게, 그 말씀이잖아요. 요 간단한 이 말씀 안에 5글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멋진 말이에요. 다시 따라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 이거 딱 들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 죄가 많아요. 나 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 내가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네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게 했잖아. 그래서 그렇지 않아. 너 죄 없어. 너 온전해. 너 거룩해. 완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거짓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반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 땅의 것을 이미 땅을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 땅은 우리 마음을 뜻하잖아요, 그죠? 땅을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정성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많은 그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말씀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렵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나 신앙이 어려워. 그렇지 않다. 이제 여러분 이거 유행어 되세요. 이제 옆에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 하면 그렇지 않다가 딱 그래요. 응?
뭐가, 야, 성경에 있잖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그거 속은 거야. 그래서 막 확 바꿔 반전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마음껏 우리에게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강진에 딱 내려갔어요. 강진에 갔는데 강진에 가서 뭐 하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강진에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가서 내 마음 전달해주고, 그리고 재판 이야기 마음껏 많이 해. 재판 이야기 많이 해줘. 거기 형제자매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막상 갔는데 형제자매들 보니까 몇 명 안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시간 되시면 강진에 형제자매들 보고 싶어 하는데 한번 꼭 오십시오. 목사님이 그래 내가 갈게 그러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언제 오실 줄 알아요? 예? 너무 바쁘신데 강진까지 언제 오셔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저희가 올라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올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제자매들 이제 직장 다 좀 그날 쉬라고 하고 우리 서울 구경 갑시다. 다들 모였어요. 이제 스타일에서 한자 딱 싣고서 서울 막 새벽부터 막 올라갔죠. 여기 사진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여기 이제 우리 강진교회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지역장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환영을 해주시고요. 요것이 이제 우리 서울에 올라갔을 때 모습이에요. 그 서울 그 2층이 알죠? 쪼로록 앉아가지고 이제 야, 촌사람들 서울 구경 처음 해본다고 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다리셨다가 집무실에 이제 우리를 이제 이제 만나고 저희들을 한 사람 개인기도 이제 안수기도 다 해주시고 또 마음에서 뭐 묻겠던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하라고 하셔가지고 책상을 삥 돌려 앉혀놓고서 저희들하고 한 3시간을 같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바쁘신데. 형제들 마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자매님은 여기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혈액암이 걸려갖고, 전에 사역자 따라갔다가 혈액암 걸려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천하신 자매님인데,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저 자매님이 목사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큰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거는 내가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김태환이 따라간 것이 큰 죄입니다. 하면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이제 사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야, 내가 우리 강남교회 구경시켜 줄게. 따라와 하면서 쫙 이제 끌고 다니면서 여기는 전 예배당이야. 그래서 이제 사진도 여기서 찍자고 하시고 여기 알죠? 여기 식당까지 우리를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강남교회 식당이야. 그래서 막 보여주시고. 이거 알죠? 여기 방송실. 여기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오는 데인데 내가 오늘 특별히 강진 식구들만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여기를 좀 우리를 데려와갖고 이 방송실을 보여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우리 저기 토요 영상 찍는 그곳이잖아요. 거기서 또 우리가 또 같이 한 컷 하고 또 이렇게 다 모여서 또 한 컷 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목사님 또 빠이빠이 하면서 또 한 컷 하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 형제자매들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오니까 그 마음에 그 막혀있던 마음들이 그냥 다 눈 녹듯이 그냥 다 허물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형제자매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종과 연결만 딱 시켜주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흘러받고 저렇게 기뻐들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씩 이제 개인 기도하고 부부인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 달라고 기도받고 자매님 기도받고 또 이 자매님도 기도받고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저희에게 이제 성경 말씀 통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풀어주고 계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제 이 자매님 남편이 그 어디죠? 킹제임스 그쪽에 갔어요. 그래서 킹제임스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목사님이 5년 전에 야야야 성경 공부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성경 공부하고 그죠? 서울 지역에 다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전국으로 이제 쫙 펼쳐지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강진에 가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받고 이제 발을 내딛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무도 없었죠. 누구를 뭐 제가 강진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 나갔을 땐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사역자들 모임에서 계속 새벽마다 저희가 매일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한 거에 대해서 서로 발표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오늘 어제 어디를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역자님들 한 걸 보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하셨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성경부를 같이 이제 다닌 거예요. 무조건 하루에 7명 이상 안 만나면 안 들어갔어요. 아침에 이제 나와서 제 아내하고 그전에는 그렇게 먹을 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오늘 뭐, 왜냐하면 제 아내는 국물 없는 걸 좋아하고 저는 국물 있는 걸 좋아하고 이게 안 맞아요. 진짜 로또예요, 로또. 자기 얘기 한번 하지 말라는데 이것도 로또인데 안 맞아가지고 먹는 거 갖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싸움이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부 관계 안 좋으신 분은 무조건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부부 관계가 그냥 완만해지고 너무 좋아져요. 싸움이 끊어지더라고. 어느 때는 도시락 싸갖고 나가갖고 도시락 까먹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도시락 먹었나? 시계를 보니까 3시 40분인가 그렇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는요, 매일 관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면 뭐예요? 가서 또 뭐 사람 만나갖고 히브리서, 로마서 이게 성경 공부인 줄 알죠? 아니에요. 그냥 관광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로 관광할까?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이걸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저분은 우리 교회를 다녔었는데 세상에 교회를 떠나서 누구랑 연결이 됐냐면 여호와 증인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왜 그 연결되니까 여호와 증인이 일주일에 3번, 4번을 찾아온대요. 반찬 싸가지고. 그걸 2년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이렇게 뺏긴 거예요. 그래? 여호와 증인이 일주일에 3번, 4번 오면 나는 매일 가자. 그래갖고 매일 간 거예요, 매일. 매일 찾아가고 38번째 찾아갔을 때 이분이 마음 바꾸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이 잘못된 걸 딱 깨닫고 딱 마음 정하고 지금 우리 교회 잘 나와요, 지금요. 아니,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정성 들여 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그죠? 한 2번 갔다가 아유, 저 여호와 증인 뺏겼어. 에이, 저긴 안 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계속 가는 거예요. 아이고, 왜 자꾸 저거만 나와? 이제 내가 찍으니까, 사진을 내가 찍으니까 이제 제 아내가 나온 거지. 뭐, 고의적인 거 아니에요? 참, 또 한마디 하겠네. 아이고, 참나. 그래서 이제 시골 다니면서 저렇게 이제 사람들 만나갖고 일도 같이 도와주고, 그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계속. 가서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
비밀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비밀. 제가 오늘 저희는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갈 때 있잖아요. 내가 오늘 가서 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거 하지 마세요. 인사만 잘해도 그거 성경 공부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산에를 계속 매일 올라갔대요.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그 입구에서 첫 번째 집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항상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올라갔대요. 처음엔 쳐다도 안 보더래요. 또 매일 가면서 안녕하세요. 그걸 한 달 정도 하니까 한 달 만에 예 한마디 하더래요. 그래서 또 계속 올라가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인사를 하니까 저 사람 뭐지?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묻더래요. 아, 예, 요 밑에 뭐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날 또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 또 묻더래요. 어제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인사만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분이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서 그러더래요. 그 마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위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재정을 받는데 그 재정 교회가 그 하는 그 비리를 보고 너무 마음이 다치고 속상해갖고 교회를 한번 신문을 띄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분이에요. 그 이분하고 이제 교자가 되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이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비법입니다. 여러분은 막 맨날 저 사람을 어떻게 넘기지? 저 사람 오늘 내가 어떻게 넘겨버려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힘들어져. 그러면 힘들어지고 그냥 인사만 잘하세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그것도 성경 공부예요. 그 인천에 한번 옛날에 그런 적 있죠? 인천 목사님이 커피만 마셔도 성경 공부다. 목사님 진짜 커피만 마셔도 돼요? 커피만 마셔도 돼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 같은 직장 동료를 만나갖고 커피를 마셨대요. 처음에 만나갖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왔대요. 두 번째 만나서 또 세상 이야기만 하고 왔대요. 세 번째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고 네 번째 만나는데 더 이상 세상 이야기 할 게 없더래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또.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뭔가 해서 넘겨야지. 그러면 본인도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힘들어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끄는 순리대로 맡기면서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 행복해집니다. 진짜 내가 이제 막 숨겼는데 강진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사는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요. 맨날 희희거리고 돌아다닌다고. 제 아내도 얼마나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자, 다음에 어디 있지? 자,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막 일도 하고. 저번에 이제 일반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다 이렇게 저기도 이제 계속 찾아가니까 저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이번엔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그 김성필 목사님 장인어른이세요. 예, 혼자 계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 예자도 못 꺼내겠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가면요 얼마나 반겨주는지 왔어 그러면 죄 없다는 소리 하셔요 지금요. 뭐 가면 소주 한 잔씩 따라드리고 이제 그렇게 오는데 이제 계속 다닙니다. 이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자꾸 제 아내 사진만 나오지. 지팡이 짚고 지팡이 짚고 이제 처음에 다닌 거예요. 이제 다리가 이제 막 힘이 드니까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지금 지팡이 집어 던졌어요. 건강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다니니까 이제 근육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 종일 다니니까 또 찾아다니고 저렇게 이제 시골 가면요
혼자 거의 그냥 시간만 보내시는 분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죠? 이제 언제 죽을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골 가면요, 저러분들 태반이에요, 태반.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지 찾아 들어가 갖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분 듣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막 나 저런 모습만 봐도 막 나는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쑥쑥 받아 먹어요, 막. 자, 이분을 얘기하면 또 사연이 깊습니다. 우리 교회를 옛날에 잘 다녔던 분인데 교회를 떠나고 9년 만에 저 모양이 된 거예요. 저 모습이.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살도 찌고 이제 정신도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 처음에 만났을 때 저 모양이었어요. 저 모습. 걷지도 못해요. 너무 뚱뚱해 가지고 무릎이 아파 가지고. 교회를 떠난 지 9년 만에 저렇게 됐어요.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이제 부인인데 필리핀 부인이거든요. 이 집에 가면요, 이 웃음이 없어요. 밥도 따로따로 먹어요, 자식들하고. 그래서 가서 조금씩 전하니까 이제 고개가 들어지죠? 좀 가까이 왔어요, 이제. 가까이 뭐지? 하면서 와요, 그죠? 천천히 와요. 이제 드디어 제가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제발 햇빛 좀 봐라. 사람이 햇빛을 봐야지 건강해지고 건강을 찾을 수 있다 해서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둘이 손잡고 저기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왜? 넘어질까 봐. 매일 찾아간 거예요. 매일 가서 저분하고 끄집어내서 끌고 나와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또 말씀 같이 나누고. 그래서 구원을 정확히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 둘이 사귀는 줄 알았어요, 그죠? 모습이 바뀌었죠? 말씀이 들어가고 운동을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럼 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비밀을 알겠죠? 네.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드디어 9년 만에. 이제 이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마당이거든요. 여기 축구장도 있고 좋아요, 여기요. 근데 이제 이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하루에 10번씩 전화하시는 분. 좀 있으면 또 전화 올 거예요, 아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 별명을 줬어요. 굿 브라더. 좋은 형제. 이름 잘 줬죠? 이것도 왜 나와? 이제 아까 이 자매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매님 계속 복음 전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 전하고 너무 행복해 했어요. 이분은 월남 참전용사인데 이 다리가 우리 집사람이 왜 제가 첫날 얘기했죠? 저 어제 얘기했죠? 우리 집사람이 다발성 경화증 그 증상이 의심된다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싹 났잖아요. 제 아내는 다 났거든요. 저분이 다발성 경화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체로 저게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하체를 못 써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병이 걸렸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안 받더라고요. 이분은 우리 가면요, 그냥 막 처음에 이제 저게 처음 모습인데 그 다음부터 가면은 아예 내쫓아요. 다니다 보면은 어서 오세요 하는 집도 있지만은 뭐하러 오느냐고 뭐 절대 오지 말라고 내쫓는 집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그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비밀인데 이것도 가르쳐줘야 되나?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 2번, 3번 가면은 이 집은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 마음에서 벌써 정리를 했어요. 여기는 아이고 진짜 내버려둬 지옥 가게. 우리 마음은 그 마음밖에 안 올라오더라고. 그죠? 그런데 이제 비밀이 뭐냐면 50번만 찾아가면 다 구원받아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건
내 마음에서 아 여기는 안 돼. 그러면 또 속에서 그래요. 그렇지 않다. 그죠? 50번 찾아가면 다 구원받아. 그 말씀 믿고 가보세요. 아이고. 이제 계속. 이제 아까 그 집이거든요. 이제 뭐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막 문정박대 받은 집은 하나님 문 앞에 서갖고 막 일러버려요. 하나님 여기 보셨죠? 이분 나 못 들어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막 일러버려요.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저분이 굉장히 무뚝뚝했던 분인데 저렇게 변했어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 알죠? 이거 저기 고양이 전도. 동네 애들 와가지고 이제 고양이 때문에 와가지고 전도해갖고 애들이 이제 주일학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 우리 광주의 어떤 형제님 어머니인데 강진에 살고 계시는데 의사가 그러는데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대요.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대요. 저기 가서 보험 좀 전해달라고. 근데 딱 들어가는데 그 큰아들이랑 사는데 큰아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막 내쫓더라고요. 그나마 막 들어갔어요. 그냥 밖에서 계속 문 열을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나중에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끼리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모친님하고 이분들 빠져나간 상태에서 거기서 그때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모친님 구원을 받았어요. 정확히 받으시고 그 뒤에 제가 한 번, 두 번 더 찾아가서 복음 확인하고 진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거기서 물러섰어 봐요. 모친은 지옥 간 거죠. 그죠? 예, 그 큰아들이 막 굉장히 막 뭐라 했거든요. 무식하게 생겼는데. 지금 그 큰아들도 계속 찾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좀 좋아요. 그 딸내미는 맨날 전화 오고. 이거는 이제 뭐 영화 이거 이제 하면서 이 영화를 우리 이제 막 돌렸거든요. 막 이제 하는데 이 내용을 이게 우리 강진교회예요. 저 앞에 영화 스크린 만들었죠.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빔 프로젝트 이제 광주 송정 거를 빌려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계속 이런 내용을 목사님에게 계속 사진을 해서 내용을 그 메일로 해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어디죠? 그 저기 아프리카에 그 빔 프로젝트 보내려고 막 몇 개 많이 사다 놓으셨죠? 야, 그거 강진에도 하나 줘라. 그래서 이제 막 영화 촬영하고 이거를 막 올리고 했거든요. 목사님한테 보내드리고 그때 사람들 이렇게 막 초청해서 막 너무 좋았어요. 야, 장성희 목사님이에요. 그래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마을마다 이제 찾아가 갖고 영화 상영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경로당마다 이때가 저게요 코로나 때예요. 그런데도 갔어요 계속. 요것이 목사님이 주신 빔 프로젝트입니다. 요거 받으러 또 올라가고 인사드리고 목사님한테 용돈도 받고 내려오고 너무 좋았어요. 이제 가서 계속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영화 또 틀어주고 또 말씀 여기에 이제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계속 그냥 이렇게 이제 넘깁니다. 이제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성경 그 거기 할 때 좀 기도하시고 또 계속 끊임없이 이거를 안 하면 왜냐하면 목사님이 제 아내에게 기도를 해주실 때 원 없이 복음만 전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인도를 가고 어딜 가도 제 아내는 항상 그 자매님들 저기 같이 그 성경 공부를 꼭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가?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러더라고요. 안 하면 죽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원 없이 복음만 전하고 살아. 그래 살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분도 아주 고집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계속 찾아가다 보면 마음 다 열어요.
이제 이 처남인데, 처남이 이제 목포에 있습니다. 매형이 여기 왔다고 이제 시간 내서 한번 저희를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 전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주 쉬운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트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죄가 요만큼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옆에 다 보고 있다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자기네 이제 학교 가서 이 처남이 저기예요. 저기 목포 해양대학교 교수거든요. 근데 교수들한테 그거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그대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지금 17명인가 구원을 받았대요. 참 뭐랄까 귀하더라고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 보고. 이게 성경 공부가 시골마다 가면은 참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매일 관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계속 성경 공부하면 그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발을 내딛고 한번 나가 보니까 진짜 다 들어있어요. 갔다 오면 꼭 뭔가 빈손으로 절대 안 들어오고, 얘는 이제 중학생인데 맨날 전화 와요, 얘도요. 이제 모여서 목사님 이제 집회 말씀 같이 듣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두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셨구나. 우리 생각 가지면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 가인처럼 내가 마음에 근본 죄악된 덩어리고 내가 항상 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가르쳐주고 또 알게 하시니까 이제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 말고 교회의 소리,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하는지 그 소리가 들려서 한 발 한 발 내딛기, 서툴지만 내딛기 시작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고 도우시더라고요. 아니 뭘 해도 도와요. 진짜 내가 실수를 해도 도우시고 뭘 해도 하나님이 돕는 것을 분명히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강정교회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행성교회도 행복하죠? 똑같은 거 갖고 있잖아요. 그죠? 뭘 해도 하나님 돕고, 여러분 그냥 막 누굴 만나도 매일 만나도 이거 관광이고, 그죠? 성경 공부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돕고 역사하셔서 이 행성교회를 통해서 이 행성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따 저녁에는요, 또 오십시오. 저녁에는 몸이 아프신 분들 다 오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광고를 잠깐 했는데 특히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많이 오세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다 오세요. 혹시 죄가 있는 사람도 다 오십시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끗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근본된 죄악을 또 발견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국률된 마음으로 또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 긍휼을 베푸신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우리는 형편 속에 우리 마음 속에서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불쌍히 여셔서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